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큰 소리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매월 닮아가는 사람 또는 교회를 우리가 또 첫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오늘 둘째 주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믿어가는 것이고, 신앙은 믿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선행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그 걸음 그리고 선행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를 닮아가는 달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부활주일을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4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까라고 하는 것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나시면서 어떻게 편하게 지나셨는지, 아니면 속을 많이 끓이시면서 속상하고 그런 날이 더 많았는지, 여러분들 저는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평안한 것보다도 불안한 시간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또 코로나 시기를 만나고 자꾸 확진자도 늘어나고 또 단계를 지금 높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정부에서 높이지는 못하고 지금 더 경계만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갔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를 본받아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결국은 그 돈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성소에 집어던지고 그는 목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따르겠다고 했는데 수제자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야, 너부터 인간애에 목마르다, 그런 말씀도 아마 틀림없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을 열어보시면 복음서가 지나고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 사도행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껏 목소리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냐? 회개해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빼고 10명은 다 복음을 전하던 그 현지에서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명,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지역, 터키 지역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살았던 그 집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집이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그가 모시고 다니면서 사도 요한은 죽지를 아니했습니다. 그 순교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요즘에는 종이 지질이 좋아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또 얇게도 기록을 했는데 앞뒤로 인쇄가 보이지 않고 잘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에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가 나왔습니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너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다 기록을 해라.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 7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가야 할 텐데 첫째로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는 2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6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앞에서 2번째 교회, 뒤에서 2번째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빌라델비아 그러는데 빌라델비아 가본 일도 없고 또 잘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조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가로로 이렇게 잘라서 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도라고 말합니다. 세로로 있는 것을 경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지역을 좌표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동경 135도라고 들었을 겁니다. 동경 135도 들었을 텐데 이것은 사실은 일본이 동경을 중심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이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위도 37.6도입니다. 그러니까 37.6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38선이 되죠. 37.6도 6도이고 그 다음에 경도가 127도입니다. 127도.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평양에서 서쪽에 있으니까 평양에서 계속 걸어서 가면 빌라델비아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는 터키,
거기 보니까 터키 지역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보니까 새파랗게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또 왼편에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 에게해가 있는데 보니까 헬라, 그래서 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반모섬도 있습니다.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아의 제일 서쪽에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빌라델비아를 위시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나라 중에서도 서남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나라에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위쪽에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디냐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의 현재 이름, 지금 빌라델비아가 아닙니다. 아니고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현재 어떤 지역인지, 제가 터키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터키 말도 모르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지역 이름은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알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알라의 도시. 그럼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가 왜 알라의 도시가 되었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만 터키가 이제 이 터키를 이와 같이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면서 소아시아 7교도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도시가 어디냐?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우정의 도시 그 말이거든요. 빌라라는 말은 필리오라는 말이고 이 필리오라는 말은 이 사랑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우정의 도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필라델피아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이와 같은 지역이 어디냐니까 빌라델피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말인데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렇게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 회교권들이 다 지금 들어왔고 터키는 지금 회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니까 오스만 터키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알라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킨다. 이 신의 도시구나, 신의 도시. 그래서 그 이름을 신의 도시, 자기들이 알라를 믿으니까 알라의 도시, 그래서 알라세히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당시 빌라델비아 도시의 특징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가 어떤 지역인지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이 터키에 가면 트몰루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산맥이 빌라델비아가 있는 그 지역의 산맥입니다. 산맥인데 다소 좀 높은 지역에 있고 이 빌라델비아가 분지에 들어 있습니다. 분지에 들어 있으니까 지형적으로는 요새와 같고 적군이 잘 쳐들어올 수 없는,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아주 요새화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구가 분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사과가 많이 재배가 되었는데 지금 더위가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서 포천 위쪽으로도 지금 사과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열대 지역으로서 여기에서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이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교통이 대단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사통팔달되어 있어서 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농업인 이 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상업이 이와 같이 교류했던 교통의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에게해가 있고 그 왼편에 바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그 헬라 문화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통이 좋으니까 여기를 지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 아시아권으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통로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교통의 도시였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고 살만한 그런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에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니까 지진이 너무 많아요. 지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0년 주기로 지진이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이 지진이 많아가지고 AD 17년경에는 완전히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온 도시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다 망가지는, 다 파괴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로마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에 점령하게 들었을 때는 로마 황제 숭배와 온갖 신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종교 혼합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의 우정의 도시. 이와 같은 꽃 같은 이름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P로 시작해서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바로 빌라델비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교통도 좋았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그리고 또 이 포도를 많이 재배했고 사람들은 살만한 지역인데, 그러나 기독교인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이와 같은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황제 숭배 강요가 대단히 많았고 또 핍박이 너무너무 많았고 온갖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던 장소가 빌라델비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리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문입니다.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문인데 그 문에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 자물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이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문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을 내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무덤, 다윗의 무덤은 그냥 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머리에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를 내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쓰고 여자들은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다리가 나와서 많이 다니거든요. 반바지로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천을 가려서 들어갑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고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별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존경받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그 다윗은 구약의 이상적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이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두 번째로는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열린 문.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이 무엇이냐? 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엇이라고요? 양의 문이라. 양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메시아, 그뿐 아니라 또 그 주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열린 문을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자, 바로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그 주님의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절대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행위를 내가 아노라, 너의 믿음의 모습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달인데 이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너가 그 말이죠. 너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켰다.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신앙의 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첫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1885년 부활절날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지식층이라든지 또 상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여기에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라든지 그들의 재물이라든지 그들의 권력이라든지 작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야말로 누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힘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어가는 그 신앙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절개입니다. 신앙의 절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다 드린지 안 드린지 잘 모릅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몇 명이 드린지 그 숫자는 나옵니다. 누가 드린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제 다시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에 영상 예배를 드리던 분들은 아이고 이게 더 편하네.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가니까 아마 TV도 보고 다 편하네.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물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점점 우리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두 번째로 인내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한 목사님들이 더 많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참 정말 그때부터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니지만 더 제가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무엇인가 하나 쾅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니까 서울영락교회라고 하는 그 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신사참배한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겠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지만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눈을 감으셔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야, 정말 큰 인물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잠시는 할 수 있지만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교한 자들이 주님 앞에 제일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도대체 인내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 그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인내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많은 서적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쭉 한 라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내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한 라인에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다겠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면서 재림의 때까지 너희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전합니다. 인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인내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이 재림의 설교를 많이 안 해요. 저도 그렇고요. 많이 안 합니다. 사실은 때가 가까울수록 재림의 설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릴 때에 어렸지만은 할머니 따라 부흥회를 많이 다녔고 어른 예배를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재림에서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방금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이, 그래서 재림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 모여놓고 거기에서 자기는 술을 따라 마셔가면서, 그리고 믿는 사람을 며칠씩 굶긴 그 사자들을 끄집어내서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을 뜯어먹는 그 장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우리가 본받았어. 이 신앙 우리가 본받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인내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재림의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잘 간직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니까, 첫째로 사단의 회당,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 앞에서 절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외부에 밀려오는 환난과 핍박과 우상숭배도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독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론을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성경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힘들게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카톡에 올렸어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주차장 앞에 그 경비실 앞에 이런 큰 쪽지를 하나 붙이고 갔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교회는 엉터리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엉터리 교회다. 이단들이 붙이고 갔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 집사님 이런 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좀 빨리 좀 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떼기가 힘들면 떼기 힘들 거다 저도 추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집사님 떼기가 힘들면 아예 같은 색깔로 스프레이로 뿌리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걸 떼는데, 뿌리지는 않아도 떼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 이단이 무엇입니까?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한문으로 말하면 다를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단 말입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 교회 같아요. 성도들 같아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찬송 잘 부르는 거하고 성경을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더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니까, 자칭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리라, 이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시험의 때라는 것은 순교도 되겠지만 재림의 때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순교를 하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고, 재림을 하게 되면 재림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동교회 믿다가 그냥 죽고 그 다음에 묻히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하니까 내가 받을 상급 면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흔들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흔들면, 태풍이 와도 한 번에 휙 지나가 버리면 좀 나은데 이게 계속 휙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자꾸 왔다 갔다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미국 같으면 토네이도 같이 막 돌고, 이렇게 되면 간판도 다 떨어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온갖 이단들, 온갖 잡신들, 황배 숭배 사상까지 이와 같이 밀어 닥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붙들어라. 상급을 끝까지 붙들어라. 면류관을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와 같이 침범해 왔을 때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신의 도시다. 그래서 알라 세히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급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정 기둥이 되어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좀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를 좀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상하게도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남아있는 게 뭡니까? 기둥들이 남아있습니다. 기둥들이. 제가 그리스 가가지고 아테네 거기에 그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그게 숙소를 정해가지고 한 며칠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게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하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바로 옆에 보면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바울이 거기서 손을 들고 아테네 사람들아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부르짖던 그 바위거든요.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 기둥 석주만 쭉쭉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이단 종교들이 많고 여기에는 각종 잡신들이 많고 신전들이 많았는데 지진이 약간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 무너졌는데 무엇만 남아있느냐니까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둥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면 무슨 기둥?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 기둥.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가운데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저 잡신들을 믿는 그런 이단들의 그리고 또 그런 이교의 기둥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전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에서 영원한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더 세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이 성경 구절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전 기둥에 대해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면 필라델비아 교회에 옛날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기둥만, 그것도 4개가 안 남아있고 3개만 남아있습니다. 3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를 볼 수도 없고 그 당시의 교회를 볼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기둥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이고, 또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구원의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부산의 40만 자영업자들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큼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우리 목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의 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대로 뚜벅뚜벅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